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타임라인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장입니다. 6000년 역사 중에서 하늘의 가장 큰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의 표적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그림을 하늘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그려 놓으셨습니다. 사자 자리의 별이 원래 9개인데 그때 3개의 광명체 행성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2개의 별을 관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광명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목성이죠. 그 아이가, 이 아이를 이제는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는 이 장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큰 붉은 용이 이제 나와요. 그 큰 붉은 용은 이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7머리에 7개의 관을 쓰고 있는 큰 붉은 용이 여기서 이제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의 행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토성, 영어로는 세턴이라고 그러죠. 사탄. 토성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표적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발로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목성, 아이를 베고 있는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고 그 밑에 또한 큰 붉은 용, 뱀자리에서, 별자리 이름이 뱀자리예요. 뱀자리에서 목성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이제 목성이 토성이죠. 아니, 목성이 아니라 목성은 이제 아이를 뵌 여자의 태 속에 있는 거고 토성은 세런인데 그 붉은 용 뱀자리에서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이제는 3절까지 그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그림이 하늘의 별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별들의 이름이 광명체가 월화수목금토일이 그날 2017년 9월 23일에 다 있었던 거예요. 7개의 이제는 월화수목금토일 광명체들이 다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광명체들이 때와 시기를 알려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 그대로 하늘에 2017년 9월 23일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별자리가 그려진 거예요.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처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이제는 그 그림으로 지금 이제 처녀 자리에서 나타나 있고, 또한 그 뱀 자리에서, 큰 용 자리에서, 뱀 자리에서 사탄까지 나타난 그림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상 처녀 자리에서 여자가 해를 입고 어깨에 해가 있고 달을 발로 밟고 12별의 관을 쓴 것은 그 3번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토성, 이 세런이 뱀 자리에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은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표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체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하늘의 그림으로 위치한 날이 바로 2017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대로 하늘의 위치가 똑같이 표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는 터닝 포인트, 중요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2017년 9월 23일 날 나타난 하늘의 표적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목성과 토성이 위치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은 처녀 자리에 이제 배 잉태된 모습으로 배 중앙에 있었고, 처녀 자리 중앙. 그 다음에 토성은 세턴이잖아요, 영어로.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뱀 자리, 붉은 용으로 거기에 자리에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광명체들 중에서 6개는 처녀 자리에서 있었고, 처녀 자리는 이제는 처녀가 배에는 목성이 있었고, 해는 어깨에 있었고, 발에는 달이 있었고, 머리에는 사자 자리에 포진되어 있었지만, 토성만큼은 여자하고 떨어진 큰 붉은 용 자리, 큰 붉은 용이나 뱀이나 똑같은 거예요. 뱀은 진짜 뱀이지만 용은 상상으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뱀 자리에 토성이 포진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이렇게 위치하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세런은 사탄은 뱀 자리에, 그리고 목성은 여자의 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 별자리의 표적이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 9월 23일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 휴거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잉태된 상태를 본 거지, 그게 이제 끌어올리는 것은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표적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표적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이제 지금부터 2017년 9월 23일부터 그 별자리가 나타난 때부터 그 성경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하늘을 이제는 보면서 별자리를 관찰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가 때와 시기를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초림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표를 이제는 별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록 12장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이 그 계시록 12장 그 표적이 하늘에 나타난 것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성과 토성은 세런인데 사탄을 상징하는데 목성은 교회를 상징을 해요. 산의 아이, 그러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하늘의 표적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언제 오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에 두 표적이 나타났었다는 거.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날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그거를 희미하게 중요한 사인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요 정도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의 두 표적은 표적 하나는 처녀자리의 표적이고 하나는 이제 뱀자리 표적이죠. 그것을 이제는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단계 이제 해가 더해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를 우리는 아는 것이 마치 동방박사가 초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시간을 장소를 알 수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달별들은 늘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해달별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는 2017년에는 이렇게 떴으면 2018년에는 어디쯤에 있고 이게 다 컴퓨터 별자리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2018년이나 19년, 20년, 21년, 27년까지도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어느 위치에서 뜰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과학을 통해서 별자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해달 별들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과 수학과 컴퓨터 별자리 프로그램과 이런 것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언제쯤 이렇게 이런 위치로 뜬다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짐승표가 이제는 시작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때와 시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해 놓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언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까 또 언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까 이런 것들을 이런 해달 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시도 광명체 해달 별들을 통해서
언제쯤 어떤 일이 어떤 별자리를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지막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이 지혜가 여기까지 발달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성경 말씀과 해와 달과 별자리의 그런 표적을 딱 이렇게 매치해서 때와 시기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의 표적은 주인공이 목성과 토성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인 목성과 토성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날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2018년 지나고 19년, 20년, 2020년 12월 20일 날 동짓날이에요. 그날 목성과 토성이 딱 만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날이 됐는데 그게 바로 2020년 12월 21일 날 만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와 사탄이 만나는 이렇게 최고 절정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만나는 날이 되는데 이 토성이라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출현이 그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염소 자리에서 사탄의 별자리인 염소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을 이게 토성이 만나는데 토성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을 상징하는 토성을 염소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이제 어두운 이 지구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들과 천년매들과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목성이라고 표현되잖아요. 목성과 그 사탄은 이제 토성을 말하는데 그것이 염소 자리에서 만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 12월 21일 이날이 이제는 상징적으로 이날에 엄청 이제 클라이막스로 볼 수가 있죠. 만나니까. 근데 그 염소 자리에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 입으로 목성과 사탄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큰 붉은 영이 아이를 삼키는 장면인 것처럼 쑥 들어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2020년 12월 21일쯤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별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자리가 그렇게 하늘에 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큰 붉은 영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삼키고자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염소 자리에 입속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4절 말씀이 이제 2020년 12월 20일쯤에 하늘의 별자리로 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자리는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것을 통해서 별자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날 날짜를 이렇게 딱 보면 그 염소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처럼 그 별자리가 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이제 시간으로 보면 그러면 2020년 12월 21일 날 우리가 그 사탄 적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조금 이제 어둠이 엄청 시작되는 시간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해달 별들을 이해하게 되면, 하늘에 뜨는 해달 별들의 그거를 보면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동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지만, 점점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더해가는 거죠. 지식을 더해간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해가더라. 그래서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게 주님이 때가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명체, 해달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해달 별들의 표적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이제는 정말 시간표로 이렇게 대입해 보는 그런 것이 또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 이제 2020년 12월 21일 날은 이제는 염소 자리에서 삼키는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거기 있는 상태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날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2020년 12월 21일 날 목성과 토성이 만나고 그게 염소 자리에 입으로 쑥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제 어둠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닐까, 찰나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2월이 지나고 2021년 2월 10일경에 이 염소 뱃속으로 들어간 목성에게, 위험하잖아요. 염소라는 게 이제는 사탄의 상징을 하는데, 교회가 목성하고 이제 위급한 상태잖아요. 천열매들이 엄청 이제 시달릴 수도 있는 거죠. 염소 뱃속에서. 그래서 목성에게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나타나면서 목성을 감싸면서 채워서 올라가는, 데려가는 그런 그림을 이제 만들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 2월 10일경에. 그래서 목성이 염소 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삼위일체처럼 같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이 세 광명체들이 와서 목성을 휘 감아가지고 채워 올라가는, 데리고 가는 그런 그림이 2021년 2월 10일 날 만들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게 놀라운 그림인데, 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열매들을 낚아채서 보호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별자리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광명체들의 모습으로 이제는 목성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태양과 수성과 금성으로 말미암아 휴거되는 그 그림이 하늘에 그려놓게 되는 것이 2021년 2월 10일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 하늘에 그렇게 그려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 엄청난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을 보면서, 말씀과 비교하면서 때와 시기를 이제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광명체들은 날과 시간을 보여주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과 이제 주님이 언제 데리고 가실까, 또 언제 재림하실까, 땅에 이제 오실까, 이런 어떤 것들을 광명체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날과 시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명체들 해달 별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광명체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때와 시기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늘에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광명체들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때를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달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한 주기적으로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리고 오실까, 또 언제 다시 지상에 재림하실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디자인해 놓으시고 이미 말씀으로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미혹돼서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서 그것들을 성경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혼미하게 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늘의 별자리 이런 표적을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3월경에는 이제는 3년 반이 지난 그쯤에는 이 토성은 이제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토성이 세런이 물병 자리에서 물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신 거예요. 저 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 한때, 두때, 반때로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는 토성이 물병 자리로 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표적으로. 그것을 하늘에 그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인데 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말씀을 이제는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표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표적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광명체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이제는 하늘의 표적으로 그 날에 해달별들, 광명체들을 그날에 딱 이게 뜨게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체들을 통해서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삼키고자 했다. 그게 이 그림이 이 사내 아이는요 이방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첫열매들을 신부들을 이제 태어나면 삼키고자 거기서 이제는 용이 그 뱀자리에서 토성이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첫열매들을 못 올라가게 하려고 지금 현실에서도 사탄이 엄청 미혹을 하고 엄청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 이게 삶의 주변에서 이제 맴돌고 있거든요. 이제 휴거로 가지 못하도록 아예 낭패 당하도록
이제는 지금 사탄들이 지금 삼키려고 엄청 혈안이 돼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 모습이 지금 하늘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말씀에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이방 교회 중에서 첫 열매들을 이제 삼키려고 지금 이제 용이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용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 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이제는 그 말씀이 2021년 채워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워가는 그 그림이 2021년 2월 10일경에 휴거의 별자리가 이제 그려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뱀이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과 큰 붉은 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가게 하는 그 별자리가 또 있는데, 토성이 2020년 9월 23일에는 토성이 뱀자리에 7개의 머리가 있고 7개의 간을 쓰고 있는 그림이 이제는 2017년 9월 23일 날 떴었잖아요. 떴었는데 그 떴었던 그 별자리가 이제 용과 뱀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말씀은 용이라고 표현됐지만 하늘의 별자리 이름은 뱀자리거든요. 뱀자리. 그래서 계시록 15장 15절에 뱀이 여자 뒤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는 그때, 그 시기를 언제 그렇게 홍수같이 내뿜느냐, 그거는 그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물병자리, 그 세턴이 토성이 물병자리로 가 있는 때가 이제 곧 그게 이제는 그 2024년 3월경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질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는 그 시간은 쓸 것이 없음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해와 달과 별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이렇게 상고하면서 있으면 자세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맞잖아요. 하늘의 표적도 이제 증거가 되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도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는 환난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게 이제 12장 데리러 간다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12장 5절 말씀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이 데리고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휴거 시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해달별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서 하늘과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별자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에도 이게 홍수라는 것은 이제 물병이잖아요. 물병을 쏟는 그 모습을 홍수 나는 날이구나. 이제 그 상태에서는 홍수 나는 날은 엄청 환란이잖아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터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는 물을 쏟는다는 것은 물병 자리에 그 사탄이 화가 나서 물을 쏟잖아요. 내뿜잖아요. 그래서 물병 자리에 세턴 그 토성이 가 있는 날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니까 때와 시기를 너희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해 놓고 하늘에도 그림으로 그려놓고 우리 신앙의 성경책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환란 전 휴거 그다음에 환란 중간 후에는 홍수 같은 이제 큰 이제 환란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별자리가 언제 뜨는가 보면은 그게 바로 홍수같이 별자리 물병자리에 가 있는 사탄이 세런이 토성이 물병자리에 가 있는 시간이 2024년 3월이다 얘기하는 거. 물병자리에 가 있는 시간이.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하늘의 표적과 성경 전체의 신앙의 그 시간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그 흐름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17년 별자리가 뜨고 나서 3년 3개월이 지났어요. 2020년 12월 21일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일이 있고 갑자기 염소 입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 그게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3년 3개월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사탄과 목성이 이제 마주 딱 만나는 시간. 그게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받잖아요.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자기 마음을 점점 더 깨끗하게 하다 보면 내 안에 빛이 많아져요. 그럴 때 이 빛이 많아진 걸 가지고 우리가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다는 그 말씀을 별자리를 통해서도 확신을 갖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을 가진 자녀들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게끔 광명체들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이제 언제쯤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표적으로 디자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 별들의 표적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초림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진짜 똑똑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수학 계산해서 별자리가 어디로 뜨고 뭐 어디로 가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마지막 때는 지식이 빠르게 왕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모르는 것을 막 알려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그 연구하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그 지혜와 성령님의 그 가르침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맞는데 도둑같이 맞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알고 이제는 너무 지혜가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빨리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광명체들이 어느 해에 어느 달에 어느 날에 뜬다는 것을 지금 이제는 다 알잖아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달과 해가 별이 뜬 것도 컴퓨터를 돌리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7년 후에 어느 자리에 뭐가 뜬다는 것도 컴퓨터로 날짜만 딱 치면 그 별자리가 딱 컴퓨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그 컴퓨터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컴퓨터를 발달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 달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별과 달과 해가 반짝이면서 거기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별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늘의 별자리로 하늘에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늘의 별자리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언제 이제는 큰 환란이 시작되고 언제 이 땅에 백마 타고 지상 재림으로 오시는지 다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그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해에 어느 달에 어느 날에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의 별로 해달별로 준비하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냥 세상에 미혹돼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시간표를 아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시간표를 하나하나 제대로 알고서 더 주님 맞을 준비를 이제 급하게라도 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는 다 말씀의 두 가지의 그 모습이 딱 거기 하늘에 그려졌잖아요. 토성과 목성이 이제는 그날 이후로 2017년 9월 23일 이후로 토성과 목성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2018년, 2019년, 2020년 해가 가면 갈수록 두 토성과 목성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3년 3개월 후에 바로 이제는 2020년 12월 21일 날 한 달 남았죠. 거의 2020년 12월 21일 날 동짓날 토성과 목성이 만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는데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냥 하나만 알고 2017년 9월 23일 날 주님이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것만 생각했지만 그게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그날 뜬 거예요. 그리고 4절은 이제 삼키고자 하더니 이거는
삼키고자 하더니는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죠. 2020년 3년 3개월 후에 2020년 12월 21일 날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날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날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게 아니라 그날 그 두 목성 중심으로 한 처녀자리의 표적과 토성 사탄 중심으로 한 뱀자리의 표적이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기만 한 거예요. 2017년 9월 23일 날. 근데 3년 3개월 후가 되면서 지금 올해 2020년 12월 21일 날 이제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는데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날. 근데 만나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뭐 휴거시켜 주시고 그러면 좋죠.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은요. 훈련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3년은 회개를 해야지만 준비를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3개월 동안 더 자기를 보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영이 성장돼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라고 이제 3년 3개월이라는 세월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깊은 뜻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2012년부터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15년, 16, 17, 18, 19, 20 그러니까 9년 동안 사실은 9년 동안 주님이 매번 오실 줄 알았어요. 오실 줄 알면서 늘 자기를 보고 빛을 채우고 못된 거 없나 부족한 거 없나 하면서 계속 자기를 보면서 빛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와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제가 2016년 3월 달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사랑하면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님이 곧 오셔도 뭐 이제 갈 수는 있는데 그때 2016년 이후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16, 17, 18, 19, 20 거의 이제는 5년째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5년이라는 세월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 영이 많이 성장됐어요. 왜냐면 환난과 핍박이 많으니까 주님을 더 많이 붙잡고 더 영적 존재를 알게 되면서 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세월이 5년에 이제는 급속한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뭐 준비되신 분들은 그렇지만 시간이 더디 되면 될수록 그 시간만큼 자기가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면 영이 엄청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큰 그거 상급과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저는 한 거예요. 5년 동안 엄청 고난받으면서 엄청 큰 천국 가서 받을 그 상급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의 성장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거로 늘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빛을 채우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런 과정으로 순종한다면 남아있는 모든 세월이 하루가 남았더라도 그것이 다 이제 정말로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거. 지금 오셔도 감사하고 조금 더디 오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면 더디 올수록 우리는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에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3개월의 훈련을 통해서 알곡은 더 알곡되게 하시려고 시간을 주셨고 쭉정이가 누군지 골라내는 퀴즈를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5처녀들은 오래 참으면서 어린 양이 환난과 핍박과 이런 거를 인도해도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알곡이 돼서 극상품이 돼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3년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련한 5처녀처럼 세상신에게 미혹되어서 불이 다 꺼져가는데도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2017년 9월 23일 이후에 지금 3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신에게 미혹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3개월 동안 지혜로운 5처녀들은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의 그 광채 속으로 이제 준비되어 갔고 미련한 5처녀들은 이제는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3년 3개월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둑같이 갑자기 이제 별자리로 토성과 목성이 만나면서 수성과 금성과 화성이 목성을 보호해서 데리고 가는 날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 출현이 아직 안 되는 거지만 교회가 이방인 첫열매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옮겨지는 그때가 별자리로는 2021년 2월 10일경에 그게 별자리가 이제 채워서 데리고 가는 옮겨지는 그런 별자리에 그것을 잘 이렇게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근데 2021년 2월 10일 날 교회가 옮겨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5절 거기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올려간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별자리가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목성을 낚아채서 데리고 가는 그림이 이제는 그게 바로 2021년 2월 10일 날 뜨는 별자리예요. 그게 이제는 교회가 옮겨지는 휴거의 별자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21년 한 달 뒤 3월 달에 토성이 염소 자리에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염소 자리 같은 흑암이잖아요. 사탄 자리잖아요. 이게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하늘에 자세하게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나하나 별자리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그 날짜가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예비한 곳이 이제는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우리가 이방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냥 건물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첫 열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됐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산의 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채어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아이는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철장 권세 가지신 분도 맞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면
자기 안에 우리가 사탄은 항상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사탄에게 살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고 사탄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이기는 게 내 육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이긴 자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긴 것 같이 너희도 네 십자가를 지고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너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내려온 자가 철장 권세를 받은 그 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려면 진짜 예수님을 분초마다 바라보고 자기를 살피는 자가 이긴 자, 남자, 사내 아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이러면서 되게 이제 여유롭게 휴거될 줄 알지만 대부분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자, 육을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내 아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사내 아이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그 말씀이 요 계시록 그 12장 5절 말씀의 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이방인 교회 중에서 첫열매, 극상품을 얘기를 해서 철장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를 이긴 자,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이긴 자, 그게 바로 첫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장에 첫열매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자루나 우루나 치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항상 어떤 열악한 상황이 와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빛을 채우는 자.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거든요.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 있는 자들이더라. 여자를 여기서 말하는 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사탄 마귀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자, 육으로 살지 않는 자가 바로 첫열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첫열매예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는 첫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첫열매의 그룹이 이제 그렇게 이 사내 아이처럼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올라가는데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회개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내 아이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휴거가 되지 못하고 이제 처음에 우리 이방 신부들이 갈 때 휴거가 되지 못하고 남겨질 때 그때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자도 1260일 동안 여기서 보면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예비처에 가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그래서 두 증인과 여자는 1260일 동안 이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양육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3년 반 동안의 이제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 달, 별들의 표적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2017년 9월 23일 날 두 종류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해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있었으며 12관을 쓰고 있었고 목성을 임신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그 앞에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붉은 용이라는 것은 뱀이랑 똑같으니까 뱀 자리에서 토성이 사탄이 있는 그림이 표적으로 2017년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이제는 표적으로 말씀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은 그렇게 벌써 성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2020년 12월 21일 한 달 있으면 드디어 염소 자리 앞에서 토성과 목성이 출산이 돼서요. 사내아이가 처녀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토성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염소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사탄 자리에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첫 열매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조금 만나보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백신이 12월, 이제 미국은 뭐 자꾸 12일이라고 얘기하다가 더 빨리 12월 7일부터 파이자 백신을 접종을 한다. 이렇게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신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제 예고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성은 첫열매라고 하면 토성은 사탄을 상징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염소 자리 앞에서 이 세상이 염소 같은 지옥 같은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염소 자리 앞에서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날이 2020년 12월 21일이다. 근데 염소 입으로 쑥 들어가는 삼키려고 하는 그림이라는 거. 삼키려고 하더라. 그 말이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 그림이 이제 2020년 12월 21일 날 동짓날 뜨는 거예요. 하늘의 표적으로. 그게 2020년 12월 21일 표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021년 2월 10일경에 염소 자리 뱃속으로 쑥 들어가서 목성이 삼켜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나타나서 이 세 개의 강명체가 삼위일체처럼 항상 움직이면서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목성을 휘 감아서 데리고 가버리는 게 2021년 2월 10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휴거 별자리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휴거 사건이라고 그 별자리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날 진짜 휴거가 일어나면 기쁘겠죠. 정말 기쁘겠죠. 그 다음에 2021년 한 달 뒤에 3월경에 목성은 벌써 빠져나갔고 토성만 염소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토성,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인데 사탄의 세상인데 이제 온리 토성,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21년 3월 달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목성이 없어지니까, 첫열매가 없어지니까 적그리스도, 사탄이, 토성만이 남아서 왕노릇하는 시간이 그 시점이 2021년 3월경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막는 자, 첫열매들이 떠나버렸으니까. 목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은혜 시대가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겠죠? 7년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여자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가게 되죠.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2024년 별자리를 또 보는 거예요. 2024년 3월 달에 토성이 물병자리로 위치해요. 그래서 성경의 물병자리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보면 이제 마지막 때 한 때, 두 때, 반 때를 알리는 사인으로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게 물병자리에 위치한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 3월 달에 용이 여자를 핍박할 때 핍박하는 그 모습이 그게 이제 물병자리에서 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자를 특별히 물을 쏟아갖고 핍박하는 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물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나와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요 떠내려가게 하는 게 물병자리에 토성이 이제는 자리한 때, 그때가 바로 환란 중간쯤 되는 거예요. 3년 반이 후딱 지나고 2024년 3월 달에 토성이 물병자리에 위치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이 그 별자리가 그걸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시점으로 이제 대환란, 이제 전 3년 반은 환란이 조금 작지만 후 3년 반은 엄청 크게 역사할 때 그 후 3년 반의 시간표를 2024년 3월 달로 보는 거예요. 물병자리에서 이제는 물을 강같이 토하는 그때를 후 3년 반의 시작이다. 용이 여자를 핍박할 때.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이제는 남겨진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2020년 12월 21일 이후에 거의 7년이죠. 거의 7년, 2027년 9월 달쯤에 또 다른 표적이 뜨는데 해달 별들이 다시 한꺼번에 일렬로 모이는 거예요. 별들이 10년 전에 2017년 9월 23일 날 월화수목금토일이 그 7개의 별이 완전히 모여서 표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또다시 그 별들이 나타나는데 2027년 9월 달 해달별들이 이제 일렬로 쭉 나열이 되는데 그게 2017년 9월에 있던 강명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 9월에 뜨는 별자리는 하늘의 표적이 마치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으로 이제는 뜨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4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게 이제는 태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제일 먼저 앞에 서고 태양은 예수님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 태양 뒤에는 목성이 뒤따르고 마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맨 앞에서 내려오시면서 목성은 그 뒤를 따르는 그런 그림으로 해달별들의 배치가 일렬로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은 하늘의 표적과 성경 말씀과 그 7년 대환란을 이렇게 매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때와 시기를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구나. 그러면 곧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구나.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언제 환난 중간이 되며 또한 대환란의 시작은 언제고 언제 우리가 올라간 천열매들이 예수님 따라서 내려올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